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에 깊은 안식을 주시고 새벽 귀한 새 생명을 성수에서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대가 흉흉하고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밝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겸손히 진리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준행하여 하나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말 강화정이라고 부릅니다. 24장은 종말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루고 있고 25장의 말씀은 종말 성도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이 당대에 계속해서 중축되고 있던 성전의 화려함과 그 위용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함께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총독인 수룹바벨에서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예수님 탄생 전 약 40년 전부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하여 중축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그 화려함과 위용을 보이려던 제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매우 심각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지금 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줬던 이 말씀이 역사 위에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물어요.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의 환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요, 그것은 곧 주의 임하심과 또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을 직감하고서 예수님께 세상 끝에 있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조용히 물은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상 끝에 있게 될 여러 징조들을 들려주시면서 저들이 붙들어야 될 종말 성도의 신앙을 몇 가지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복음과 진리에 굳게 서서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있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은 디셉션, 곧 미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첫 마디 말씀은 복음과 진리에 대한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그분의 말씀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저들 안에 있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기초를 흔들 거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복음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구원에 대한 기초 근간도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모든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의 말씀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거짓 선지자들의 무수한 미혹에 대해서 경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거짓 미혹에 속지 않고 끝까지 신앙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복음과 진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더욱 뿌리를 받고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고 주의 말씀이 곧 저들의 확실하고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증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비진리가 홍수처럼 쏟아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복음과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받고 모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며 도전하시는 정말 성도의 신앙 두 번째, 환난 속에서도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풀어질 징조는 보통 수준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징조의 점진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징조들이 수면 위에 떠올라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그 수위와 강도가 높아지고 강력하게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 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등의 여러 징조들이 전 지구적으로 강력하게 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강도 있게 풀어질 때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화가고 강팍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진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으로 변해갈 것이고 이곳저곳에 불법이 성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저하게 사람들 사이에 사라져가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12절의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실 마지막 시대에 풀어질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지진과 같은 현상학적 어떤 그런 징조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가정에도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온 세상에는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거대하게 일어날 것을 경종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배도와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현작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미리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욱 그날을 가까이 볼수록 더욱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한 길 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영원한 한 가족으로서 더욱더 서로를 품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정말 성도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사랑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또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더욱 사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의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며 도전하시는 정말 성도에 합당한 신앙,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징조들이 무르익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여러 흉흉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징조들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무르익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최후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건과 징조들이 풀어짐으로써 결국 이루어지는 최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게 된 제자들과 또 저들을 통해서 장차 역사 위에 세워질 성도들과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붙어가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서 권능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일어나서 사람들마다 요동하고 흔들리겠지만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서 권능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세상 끝에 있게 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주님의 갈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 어떤 징조들이 풀어지고 어떤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주의 성도들이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게중심을 두고서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참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리며 준비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있는 징조들이 역사의 수면에 서서히 떠올라서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비진리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더욱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도 더욱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복음을 전파하며 참된 증인으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경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신앙이 둔탁해지며 세상에 하나님 탕류에 휩쓸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둔한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들려주는 경성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 늘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성도의 신앙을 취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루를 옷깃을 여미며 아버지 다음 대에 나아가는 새벽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앙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